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까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귀하게 쓰임 받고 천하게 쓰임 받는 기준이 무엇일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고 자기를 천하게 만들면 천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끗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 그 이유가 바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60, 70, 80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에 참여함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드러내고 선한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저도 아직 죽어보진 않았는데 죽을 때가 되면 내가 갈 때가 됐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의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유언도 하고 뭐 이러는 막 사고 급작스럽게 죽는 게 아닌 이상은 다 이거는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지금 이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벌써 느낌으로 이렇게 아시고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게 우리 시계 바늘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바늘이 처음 출발하는 데에서 다시 돌아오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정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출발점에 오게 되는 것을 정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아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타내는 인생은 바로 구원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고 끝까지 못 나타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하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거룩해질 수 있도록 진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거기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깨끗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초청은 받았는데 목욕을 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이제 나중에 나올 내용인데 유대 풍습에서는요, 누가 잔치집에 초청을 하잖아요. 잔치집에 초청을 하면 그 잔치집에 가려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잔치집에 갑니다.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무슨 결혼식을 간다 뭐 이렇게 하면 다들 이렇게 목욕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는데 결혼식 이 잔치 초청을 받았을 때에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가는데 가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도착하면 발을 씻어 주는 거예요. 그 오는 동안에 이제 더러워진 그 발을 씻어 주고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베드로하고 그런 대화 내용이 나와요. 그때 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는 다 목욕을 하고 오는데 그런데 그 오는 동안에 발이 더러워진 거를 씻어주고 예복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상태, 그런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에서 이제 목욕한 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기 본문에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니 유다는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 수두룩빽빽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원인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왜 그러느냐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그 원인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 수두룩백백한 방법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목욕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유다는 목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 지금 그 유다에 대해서는요,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다는 아니니라 그 말씀 있죠. 어디 있어요? 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깨끗하지만 한 사람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다 목욕을 했는데 하나는 목욕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 가룟 유다는 목욕을 하지 않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유다는 목욕을 하지 않은 자지만 세족식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도 다 씻어 주셨어요. 다른 제자들과 유다가 다른 것은 다 세족식을 참여했지만 유다는 목욕을 하지 않은 자고 제자들은 목욕을 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목욕한 사람과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오면서 목욕하고 온 사람과 안 하고 온 사람 잘 모르겠죠. 그럼 여러분 열심히 막 일하고 막 땀을 막 범벅되도록 흘렸다고 하는 상태에서 목욕을 하고 온 사람과 안 하고 온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본인 스스로가 그 차이의 모든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목욕탕 갔다 와서 개운한 사람이 참여한 느끼는 것하고 목욕을 하지 않고 막 찌뿌둥해서 느끼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예수께서 깨끗하게 된 사람을 이제 비유로 사용할 때 이제 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 왜 유다가 목욕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목욕하지 않은 자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빼앗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 가느니라.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이 유다를 깨끗하게 하는 거에 대한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따라오는 증상이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지 않은 상태. 왜냐하면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고 다른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목욕한 자인데 하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니라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목욕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세례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세례를 안 받은 사람,
그런 의미가 뭘까? 먼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끝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이랬을 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짓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유다가 예수를 만났지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이 양심에서부터 이 안에서부터 깨끗게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욕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계속 따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중심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중심을 마귀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다른 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모양은 있지만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유다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목욕한 자 다는 아니니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도 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해방이라는 게 있어요. 물에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쑥 나왔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첫 번째 뭐예요? 죄가 다 죽었다는 의미를 포함해요. 죄가 죽었다고 하는 거는요, 그동안에 우리 일평생 죄가 왕노릇하고 뭐 이러는데 죄가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예요. 마귀로부터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노릇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귀가 그의 마음에 심어 넣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은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린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유다는 목욕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 세례받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나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의의 종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삶을 삽니다. 그게 세례받은 사람들의 열매고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죄인을 깨끗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다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 목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들었지만 다 빼앗겨버리고 마귀가 다 빼앗아가고 마귀의 생각이 집어져 있어서 죄의 종노릇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목욕한 자는 다시 발만 씻으면 되는데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해방의 의미를 설명해 줘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예, 이게 바로 이제 세례의 의미 중에 이 해방의 의미,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유다는 뭐예요?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 목욕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목욕하지 않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는 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즉시로 마귀가 그 받은 말씀을 다 빼앗아가고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사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식을 하시고 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것을 본을 보였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도 서로 뭘 하라 했어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남의 발 씻어주는 거 쉽지 않죠?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씻어줘요. 처음엔 저도 결혼했을 땐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은 많이 그때 발 씻어준 적이 언젠지 그냥 이제 많이 멀어졌어요. 그때는요 전도사 이제 처음 결혼했을 때에는 막 이제 교회에서 집에 오잖아요. 그럼 막 세숫대에다 물 받아갖고 따뜻한 물로 막 발도 씻어주고 막 그렇게까지 너무너무 사랑을 했었다고요. 그때는 그렇게 막 사랑을 했는데 그때는 그 방법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반찬을 억수로 맛있게 해요. 그래서 저기 포항에 가면은 뭐 그 아주 아무개가 왔고 뭐 그래 유명하고 줄 서서 먹는 식당 이런 데라고 해갖고 이제 갔는데 그 이제 전도사님 같이 갔으니까 우리는 딱 먹어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만 한 70% 정도만 돼도 세상에선 대박이 터진다거든요. 우리는 막 100% 되는 음식을 항상 먹고 마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랑한다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걸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할 때에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그 원어를 보면 그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했을 때 그 옳으니라 그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오페일로라고 해가지고요. 빚지다 그 얘기.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오페일로가 나와요.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단어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때 그 오페일로가 바로 여기에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발 씻어 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가 예수 믿는 자고 그가 목욕한 자인데 그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먼지가 묻고 더럽혀진 그 발을 서로 씻어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허물과 약점이 많은데 그 허물과 약점이 보이는 사람이 그를 씻어 줘야 되고 그를 수건으로 닦아 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에게 벌써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1만 달란트 도로 세상 말로 개워내라. 못 개워내면 감옥에 가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이 눈에 띄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과거에 이런 얘기 몇 번 한 것 같아요. 교회는요 이렇게 딱 가보면 자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어떤 데에는 막 화장실에 뭐 휴지가 넘쳐나는 게 자기 눈에 띄었다든가, 막 이제 부엌에 가 보니까 뭐가 눈에 띄었다든가, 본당에 들어와 보니까 뭐가 눈에 전부 다 눈에 띄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딱 띄었는데 그걸 자기 의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나타내겠다고 하는,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내가 해야 될 부분으로 나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걸 하는 것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것을 하게 되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누군가가 더 아름다워지고 어떤 공간이 더 깨끗해진다, 이 깨끗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혜택을 준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요 기꺼이 자기의 희생을 감당한다. 소금이 잘 이제 스며든 녹아지는 것은 뭐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배추 맛을 느끼면서 막 먹을 때 그 하나님께 마시는 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소금이 안다면 소금이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고 감사하고 막 기뻐할 때 소금이 얼마나 흐뭇해하겠어요. 나의 희생으로 저들이 저렇게 웃을 수 있고 막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빛나고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온전케 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온전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소금처럼 녹아지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박하게 이렇게 감동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으니라. 그때 빚진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사랑해 주시겠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말씀을 계속 되뇌이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행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평생에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귀의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평생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깨끗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 깨끗함이라는 것은 죄에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찾게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